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주제는 우리의 거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장 9절에서 12절은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룩을 이야기했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과 사랑의 연결성은 굉장히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기독교를 얘기할 때 기독교를 함축적으로 설명할 때 우리가 두 단어를 가져온다면 거룩과 사랑입니다. 근데 이미 앞서 모든 그 거룩한 삶에 있어서 그 중심에는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의 거룩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 본문을 세 가지로 풀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거룩은 사랑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이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한 집안의 사랑, 클랜 러브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더 설명하면 사람들을 한데 묶어주는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필라델피아. 이 바울이 이 헬라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를 자주 강조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기독교는 유대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기독교는 유대 지역, 이스라엘, 그렇죠? 유대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이 유대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혈족 관계가 굉장히 강조되는 사회입니다. 혈족 관계. 물론 이제 우리 동양에서도 이 혈족 관계는 중시되고 있지만 이 유대 지역은 아주 더더욱 이 혈족 관계를 강조합니다. 사회 조직 문화가 굉장히 공동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조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이 유대 사회에 관한 그런 책들,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유대 광화라는 건 굉장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헬라 로마 지역은 좀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조장되어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가 좀 더 강조되었다라고 봅니다. 약간의 그런 이런 헬라 지역, 로마 지역과 유대 지역의 문화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문화적 차이를 잘 적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했던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갈 때 특별히 개인주의적 문화가 좀 더 강한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런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더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배경적인 이해를 통해서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교 문화와 구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겠지만 특별히 형제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주변 이교 문화로부터 교회를 더욱 특별히 구별하는 그런 특징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복음의 영향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중간에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주님의 가르치심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10절에서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현재형이죠.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건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욱 그렇게 행하고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진보 또는 사랑의 인내라는 것은 여전히 더 성장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더 형제 사랑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첫째로는 우리의 형제 사랑에는 조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조용함. 11절에 보시면 그 단어가 나와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 여러분 이 조용히라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성경이면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이게 더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으로 보면 조용히 지내고, 조금 더 설명하고 있고, 현대어 성경은 조용한 생활을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조용히라는 헤시카조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이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뜻은 정막을 유지하다, 고요하다, 평화를 지키다, 침묵하다, 휴식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이 헤시카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조용함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게 형제의 사랑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임박했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오실지 모르는 그런 임박한 재림 신앙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박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생각, 주님이 내일 오신다, 오늘 오신다, 이런 생각이 어떤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일상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 만큼 상당히 영적으로 흥분한 상태를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겁니다. 그들의 흥분이 워낙 지나치다 보니까 그것이 그 당시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흥분을, 그 재림신앙, 임박한 재림신앙에 대한 흥분을 좀 가라앉혔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조용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의 소망인 재림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성도들, 다른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피해를 주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너무나 활동적인 사람의 경우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벗어날 유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활동적인 사람이 사람을 피곤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조용히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조용히 좀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권면을 이 편지에 담아서 그들에게 보낸 것이죠. 요약하면은 바울이 왜 조용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에스카저를 강조하고 있느냐, 이유는 형제 사랑의 필요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맥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면 그만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 하는 것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아멘?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조용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헤시카조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중간중간 등장하는데, 한 예를 들면
누가복음 23장 5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여기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 쉬다라는 단어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이 본문에 나오는 조용히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헤시카조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서 확인한 후에 돌아가서 안식일에 휴식을 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시카조를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냐면 안식일에다가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함에 대한 필요를 이야기할 때에 안식일에 쉬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함의 필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해식화조예요. 삶의 리듬에 있어서 안식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멈춤이에요. 내 일상을 멈추는 거죠. 내가 내 삶의 이 사이클이 계속 쉬지 않고 돌아간다면 마치 여러분이 숨을 쉬지 않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노래를 할 때 쉼표라는 것이 있잖아요. 쉼표 없는 노래는 불가능하죠. 인생에 멈춤이 없는 계속 내 인생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그가 신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것이죠.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멈추는 게 잘 안 되는 사람. 저도 약간 일 중독적인 성향이 있어서 항상 일을 집으로 가져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밤새도록 또 일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밤새도록 또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하루 종일 이게 좀 피곤하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걸 깨달았죠. 멈추는 게 참 중요하구나. 멈추게 할 수 있는 뭔가 장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제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연습이죠.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활동과 멈춤의 원리를 잘 적용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왜? 잠깐 쉬어라. 이것 때문에요. 잠깐 쉬어라. 이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생략해서 보여드리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잠깐 쉬었으면 좋겠다. 이유는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다라는 말씀이 뒤에 이어집니다. 너무 바쁜 거죠. 정말 밥 먹을 시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너무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일종의 중압감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삶의 중압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속력으로 달리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달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삶의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안식일, 우리에게는 주일이죠. 이 주일이라고 하는 해식화조가 잘 적용돼야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그 분주한 활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의도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우리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활 방식은 어느 것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활동을 중시하면서도 그러나 멈춤, 조용함도 중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건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건강한 삶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에도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엿새 동안 일을 하셨죠. 그리고 제7일에서 안식을 하십니다. 그걸 예수님도 그대로 적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 한 주간이라는 사이클 속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의 사이클 속에서도 이 활동과 멈춤을 잘 적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해식화조를 잘 적용한 것이 예수님은 항상 하루의 첫 시간을 해식화조로 조용한 시간으로 quiet 타임을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았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한적한 곳이 교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벽 기도에 하시는 분들이 해식화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충분히 해시카조를 통해서 충전을 하고, 그리고 아주 하루 종일 정말 바쁜 일과를 다 소화해 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어진 일상의 이 과제들이 사람들의 요구가 엄청났거든요. 그걸 다 대처할 수 있었던 힘은 해시카조라는 것을 잘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루미나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나온 책이 따끈따끈한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지난주에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읽는데 오늘 이 본문 설교랑 너무나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부분을 소개하는데, 거기에 보면 한 챕터에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 여러분에게 자막으로 보여드리면은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앞에서 자꾸만 모퉁이를 돌아가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쫓아 계속 달려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항상 모퉁이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을 보려면 또 쫓아가야죠. 그래서 보일 순간에 또 모퉁이를 도시는 거예요. 계속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뭘 깨닫냐면, 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안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채워야 할 그런 어떤 욕구들이 있다는 것을, 그런 환상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자신이 탈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자신 안에 있는 신비,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신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중요한 대목인데, 자기 숭배에서 해방되어진 경험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숭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숭배에서 해방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닮은 사랑을 하게 되고 전하게 됐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만들어진 창조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의 이 성경 사상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그런 대목이라서 제가 마침 이 책을 사서 읽다가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그런 거죠. 깊은 자기 성찰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은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이 책이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과 잘 연결이 돼서 너무 기뻤어요. 이런 성찰이 가능하기 위해선 결국 깊은 자기 성찰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활동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용함의 시간, quiet 타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 가운데 이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는데, 이 사람 책에서 소개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 금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 금식. 여러분, 금식하면 음식을 먹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텐데, 사람 금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잠시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하냐면, 리처드 포스터의 얘기는 그래야만이 자기 영혼과의 대화 기술이 개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 끊임없는, 내 안에 있는 영혼과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또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대화가 가능하면서 그런 성찰을 통해서 사람이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금식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우리가 24시간 365일을 사람 금식하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거죠. 일종의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잘 적용하면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의 경우는 너무 사람들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사람을 만나는 그런 사이클의 연속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깊이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있어서 배울 수 있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야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첫 번째는 그거 후자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조용함이 있는가? 그 조용함의 지금 그 목적성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깊이 있게 더 지속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헤시카조라고 하는 조용함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겐 그런 차원의 시간이죠. 자, 둘째로는 우리의 형제 사랑에는 자기 일에 힘써야 합니다. 어찌 보면 첫 번째 조용함과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11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자기 일을 하고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 일에 전념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에 전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왜 형제 사랑과 매우 이렇게 연관이 있느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기 일에 전념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가능성이 있습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이걸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잘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열광적인 그런 흥분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일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자기 일은 하지 않고 여기저기 사람들 만나러 다니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참견하는 그런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이게 형제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보통 남의 일에 참견을 잘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할 일에는 불성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속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너나 잘해라, 뭐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으로 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 신학자, 제가 이제 디민 논문, 박사 논문 쓸 때 많이 인용했던 사람의 책인데, 이 케네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실천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천의 사람. 이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말이 없다는 것이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이 없다. 조용히 봉사를 하는 거예요. 조용하고 조용히 봉사를 하는 겁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 제대로 봉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케네스 리치가 말하는 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말 없는 실천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거룩한 생활인데요, 이 거룩도 말로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말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세 번째가 분별의 사람인데, 이 분별이라는 것은 누구를 분별하는 것이냐면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분별하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엄격하게 자기 자신을 분별해서 판단해서 그리고 자기를 고쳐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지적을 잘하면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미성숙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잘 보면은 내가 성숙함 속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잠언 2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네 이웃이 너에게 실증을 느껴 너를 미워할 것이다. 맞죠? 설명이 필요 없죠? 이게 더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으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가 생기거든 너무 자주 찾아가서
밉보이지 마라.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면 친구가 되게 진저리를 칠 것이다. 더 메시지 번역은 똑같은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인간의 근본 죄성을 염두에 둔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주 만난다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답하기 곤란하죠. 우리가 사람을 자주 만난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좀 더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는 우정도 깊어지고 사랑도 많아지고 하는 면이 있죠. 이건 굉장히 순기능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싫어집니다. 너무 자주 보면. 그래서 제가 어느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제 안에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뭐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전에도 보고 싶었지만은 이 한 주 한 주를 보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을 이렇게 더 많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행어 가운데 BC야 AD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BC야 AD. BC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Before Christ라는 것의 약자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Before Corona라는 용어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금 적응하면서 Before Corona의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빈번한 만남이 가져올 수 있는 역기능적인 결과를 제가 설명하고 있는 가운데서 너무 가깝다라고 해서 너무 잦은 만남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나침이 모자람보다 못하다는 말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면 모자란 것보다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관계에도 어느 정도의 이런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행하여, 자기 일을 게으르게 하면서 일하지 않으면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 이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은 일하기 싫어하면서 잡담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의 말씀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들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study라는 단어, 공부하다, study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문자적으로는 속도를 내며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뜻으로 보면 명예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필요한 게 뭡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속도를 내고 물러서지 않듯 이런 자세를 가지고 힘쓰라는 것이죠. 이 앞에서 조용함이라는 것과 상반되지만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건강하고 균형이 잘 잡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는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에 열심을 내어서 지금 그 일을 계속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맡은 일은 제쳐놓고 다른 사람 일 참견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은 내 일에 열심히 힘을 쓰고 살아가는 것 또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참 놀라운 발상이죠.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상황이 이런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이라고 봅니다. 형제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그 일을 수행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까지 설명해도 제 안에 계속 의문이 생겨요. 내가 열심히 사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너무 아직도 이게 같이 연결된다는 생각이 아직도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세 번째 묵상의 주제로 넘어가면, 셋째로는 궁핍함이 없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12절을 가봅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여기 그 다음 나오죠.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궁핍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궁핍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하느냐? 이 밖으로는 오늘 12절의 말씀에 외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외인은 다른 말로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궁핍함이 없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의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그런 궁핍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로 해보겠는데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 앞에서는 더욱 여러분의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욕을 하던 사람들도 여러분의 훌륭한 행동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라면 불신자들은요, 우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 뭔가 꼬투리가 딱 잡히게 되면 그걸 딱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욕을 하는데 사용하죠. 근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고 궁핍함이 없이 사는 모습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그런 모습은 상당히 존경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영향력 있는 삶이 있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궁핍함이 없이 살아야 되고, 또 그들 앞에서 정말 내 일에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밖으로의 이유입니다. 또 안으로의 이유는 뭐냐면,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존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내 손으로 힘써서 일하는 것이 형제 사랑의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조용함이라는 것을 제가 첫 번째로 강조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조용하게, 지나치게 휴식만을 추구하는 삶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중요한 노동, 일이라고 하는 그 중요성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당시 헬라 사람들, 헬라 로마 지역의 문화는 뭐냐면 육체적인 노동을 굉장히 멸시했다는 거죠. 육체적인 노동을 멸시해요. 그래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노예에게 맡기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유대 문화는 뭐냐면 이 육체적인 노동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정을 보면은 어릴 때부터, 소년일 때부터
이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 노동을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그만큼 육체적인 노동이 멸시되는 것이 아니라 천시되는 것이 아니라 중시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노동을 중시합니까? 천시합니까? 여러분, 그 사회가 건강하고 그 국가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선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대적 성경적 사고로 본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힘든 일, 어려운 일,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육체적으로 하는 그런 노동에 대해서 그 사회가 그것을 천시하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갖는 그런 사회, 그런 국가가 건강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사람들의 의식이 그런 쪽으로 돌아가면 그 사회는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노동 자체가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손으로 하는 이 노동에 대해서 중시하면서 기꺼이 내 손으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기독교인 헬라 작가인 루시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데 그 당시 이제 기독교인의 그 따뜻한 교제를 관찰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신앙인들을 아주 유심히 안 보는 척하면서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시안이라는 헬라 작가가 그렇게 관찰을 하면서 자신이 느낀 점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종교의 사람들, 즉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필요를 돕는 열심은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들의 첫 입법자 예수는 그들이 모두 서로 형제라는 사실을 그들의 머릿속에 심어 주었다. 이런 기록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방인 작가의 눈에 보여진 이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어떠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일을 열심히 감당한다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보면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의 적극적인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이게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다 보면 일할 수 없는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 또 일을 하지만 충분히 자립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뭐가 되는 거냐? 어떻다는 것이냐? 이런 물음이 생기잖아요. 이제 바울의 사상을 연구해 보면 노동과 관련해서 이 바울은 극단적인 자립 정신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급자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거나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도 도움을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완전한 자급자족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모순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 있게 완수할 때만이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뭐 다른 사람 도움 없이만 그렇게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강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는 얼마든지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는,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분명히 존재하고 또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의 강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1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제가 이 단어를 좀 풀려고 합니다. 단정히. 이 단어가 뭐냐면 예의 바르게, 점잖게, 정직하게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일의 자세죠. 정직하게 일하자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예의 바르게 살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다라는 그런 태도 속에서 나온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춰졌을 때, 내가 그 작은 일을 어떤 자세로 하고 있는지를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들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영향? 복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예의 바름과 정직함이 따라와야 되는, 오늘 본문의 단어로는 단정히 행하라 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복음의 영향력도 있고 사랑의 실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에 대한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와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 예수님이 질문을 계속 3번 베드로에게 던지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대답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거기에 덧붙여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왜 이 말씀이 자꾸 제 안에 생각이 났을까? 지금 이 형제 사랑을 우리가 논한다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 아닙니까? 너 정말 날 사랑하니? 라고 물을 때,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주님 제가 사랑하죠,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답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난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뭐냐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는 그게 형제 사랑이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21절에서 하고, 이어서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안에서 묵상되어진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결국은 수직적인 그 관계가 이 수평적인 관계로 그렇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랑의 10계명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할 때는 계산하지 말라, 사랑에 후회하지 말라, 되돌려 받으려 하지 마라, 기대하지 말라, 주고 끝내라, 다짐하지 말라, 기대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조건을 다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결과를 확인하지 말라. 상황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주고 잊어버려라. 이런 사랑 말이죠. 조금 더 적용해 볼 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후회가 많다고 하잖아요. 가장 많은 후회가 이런 후회래요. 좀 더 잘해줄 걸. 이런 후회래요. 내 안에 그 인색했던 기억들이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거죠. 내가 좀 더 베풀 걸, 좀 더 잘해줄 걸. 그때 인색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내 인생의 뒤를 돌아봤을 때 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내 삶에 이런 후회스러움이 없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형제 사랑을 더욱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조용함이 있어야 되고, 자기 일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궁핍함보다는 오히려 내게 주어진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거룩과 이 사랑이 만나면 정말 멋진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형제 사랑에 대한 적용이 우리 각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히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